지난 말씀을 잠깐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그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받고 너희가 다시 이걸 전하면 안 된다,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거기서 그렇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루 동안 구금돼 가지고 갇혀 있고 다음 날 이제 재판을 그렇게 신문을 받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그 교회의 다른 형제들, 다른 사도들,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었을지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그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4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듣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조금 나옵니다. 그 전부터 얼마나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4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기도를 하니까 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미 임해 있지만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여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이거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치유받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 제가 한번 좀 같이 읽을까요? 자막이 있네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지식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고 5절에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이런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잘 전해도요,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무슨 박사학위가 있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전하면 다르고 조금 못 배운 사람이 전하면 다를까요? 그런 게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학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따지고 보면 박사학위쯤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지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날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를 찾을 때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찾습니까? 뭘 생각하며 찾습니까? 그 교회 가면 좀 자리가 편안한가? 등 쿠션이 좀 좋은가? 등 쿠션이 좀 있나? 자리가 방석이 좀 앉으면 좀 편안한가? 그리고 좀 예배드리기에 좀 시원한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집에서 가까운가? 어떤 그 편리함에 많이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말을 언변 있게 잘하나, 설득력 있게 하나.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1순위가 뭐냐면 조사를 해보면 설교라고 나와요. 설교. 그래서 지금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귀가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에 더 치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저도 목회자지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원한다는 거를 자꾸 알게 되니까 언변을 키우게 되고 자꾸 기도나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충만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거,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책에 나오는 거, 뭐 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만한 거, 좋은 예화, 자꾸 이런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초대교회하고 지금의 21세기 교회하고 동일선상에 놓고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시대니까요. 교회도 지금은 많아졌고 다르지만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그 정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뭘 치중했냐면 기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람한테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많이 배웠어도 이 지혜가 아니라, 이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사람한테 좌지우지를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저도 신앙생활 다 우리 같이 하는 건데 자꾸 사람한테 좌지우지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걸리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가 늘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럼 거기에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4장 32절에 보면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조금 발전해 가는데 그게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한 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제받아야 되는 사람들,
끼니조차 제대로 못 먹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내 형제라고 불리는데 못 먹고 굶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생활을 공유하고 경제 공동체가 됩니다. 경제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다 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생활로 조금씩 변모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건데, 이제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밭도 내고 뭣도 팔고 막 이렇게 되는데,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밭을 팔고 집을 팔고 뭐 괜히 그런 게 아니라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한테 밭을 드리라고 해가지고 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집 팔으라고 해서 그 집 팔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누가 권해서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스스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 받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입니다. 이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뭐를 강조하냐면, 뭐를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이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어차피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다 뭐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차피 부활할 거, 어차피 내가 새 몸으로 입고 내가 새 생명을 입을 건데, 내가 지금 손에 꽉 쥐고서 이건 내 거야 널 뺏길 수 없어, 그게 다 내 거야,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내 거야 그랬던 마음이 부활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렇지, 부활 생명, 내가 가장 귀한 걸 얻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은 다 나눠줘도 나는 이미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먼 미래에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 거다, 그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그 먼 미래가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늘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게 하죠. 얽매이지 않게 하죠. 그 부활신앙이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신앙을 자꾸 버리면 뭐에 집착하냐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아주 주된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내가 다 알아도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마라톤 경기하다가 마지막에 골인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부활이 그냥 나중에 되면 뭐 어떻게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활은 내 거다. 부활은 오늘 밤에도 부활, 내일도 부활. 그 부활을 아주 가깝게 여기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 성도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슨 아주 막 열광적인 사람이나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구경하듯이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듯이,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이, 남의 잔치 생각하듯이, 남의 잔치집에 구경 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없어요. 그 부활 신앙이 있어야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부활 신앙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사도들이 전할 때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활 신앙을 전할 때 사도들이 그냥 부활이 있었다, 부활을 내가 봤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의 뉘앙스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했다고 할 때 그 증거를 우리 말 속에 나타나지 않는데, 부활을 증언했다, 이 말 속에 무슨 증언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빚을 갚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왜 이걸 부활신앙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한테는 큰 빚이라는 겁니다. 빚.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부활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빚을 내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는다는 말 뜻이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안 들어 있는데 이 말 속에 특별히 들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가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부활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의 빚을 갖게 됐는데, 이 부활의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하는 겁니다. 부활의 빚을 갚는다는 얘기는 부활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만이 그걸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자꾸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증언하지 않으면 마음에 계속 빚진 자처럼 빚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부활을 많이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래서 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즉 교회 앞에다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이, 이 일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제의 대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 것을 가져다가 갖다 두는 겁니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이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7 집사를 뽑습니다. 사도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제 사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져다가 교회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이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한 사람이 이제 한 예가 나오는 게, 모범적인 예가 이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죠.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라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라. 구브로는 그 이스라엘에서 지도에 보면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조금 가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배가 많이 다닌 중간지예요. 중간에 잠깐 배가 섰다 가기도 하고, 무역이 많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 레위 사람인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더 중요합니다. 별명이 뭐라고 불렸냐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위로라고 할 수도 있고 권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이 이미 있지만,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들을 권면 위로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사도들이 그 당시에 있던, 그 당시에도 평신도로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갑자기 언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일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럼 바나바는 왜 이런 사역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그의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모가 참 좋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위로와 권면이라는 건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위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사역이거든요. 위로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나바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별명이 불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아마 바나바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바나바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왔냐? 또 바나바가 물론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잘하고 또 그가 낸 그 밭이 또 상당한 분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아무리 부자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 거기가 구브로가 무역이 많이 되고 거기서 무슨 거부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입고서 이제 이걸 내게 됩니다.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나오거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좀 생각해 볼 때 바나바가 좀 부유했으리라는 것을 많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잖아요. 근데 마가가 누굽니까? 120명이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의 가족이라든지 마가의 삼촌되는 바나바라든지 상당히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조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근데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팔기는 팔았어요. 팔기는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갖다 놨습니다. 판 것도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고 갖다 놓는 것도 얼마를 놓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얼마를 감춰놓고 자기가 그걸 다 갖다 놓은 것 마냥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다 네 거 아니냐.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 거 아니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이 아나니아고 부인이 삽비라, 네, 그 두 부부가 지금 뭘 했냐면, 여보, 우리도 사람들이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데 우리도 합시다. 거기까지는 얘기했을 겁니다, 서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땅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으면 그 판 값을 일부를 놓든지 다 갖다 놓든지 그건 자기 자유인데 가서 거짓으로 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래서 이것을 3절에 보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라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사도들 앞에 나아가서 이게 다 판 겁니다
하면서 갖다 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다가 거짓으로 그걸 갖다 놓고는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해서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것이 지금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교회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조금 뭐 그냥 조금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다고 어차피 갖다 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지금 씨앗이 심어진 건데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는 교회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오냐면 거짓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거짓의 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게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아간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다 땅을 파가지고 막 숨겨놨습니다. 아유 그것 좀 뭐 가져갈 수도 있지, 열심히 싸웠는데 전리품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싸움은 하나님께 다 전리품이 드려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조금의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간의 거짓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커가는 것은 무슨 원리로 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교회가 심어지고 교회가 지금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의 불순물도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조금 있다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도 왜 네가 다냐, 이게 다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다라고, 이게 일부라고 이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라고 또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심대로 본래대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받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정직하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짓말로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 앞에다 드린다는 거는 그냥 우리 밭 팝시다, 집 팝시다 뭐 이렇게 가지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생을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집에 묶여서 교회에 묶여서 살겠다고 하는 큰 신앙의 결단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정직하게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남들 다 하니까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교회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걸 갖다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 가운데 마음의 시험이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신앙생활 참 어렵게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 하는 거 흉내내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남들 물질 내니까, 헌금하니까 자기도 물질 내는데, 이거 내면은 물질은 내는 건 감사함으로 내는 건데, 이거 내가 헌금하면 뭔가 나한테 잘 될 줄 알고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물질대로 냈는데 시험도 시험대로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신앙이 바닥을 기다가 떠나갑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남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 좋을 게 없고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은혜도 못 받고 나중에 가다 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내고서 많이 냈다고, 다 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양새는 갖다 내면서 자기가 얻는 건 뭐예요? 다 갖다 냈다는 영예를 얻고 칭찬을 얻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갖다 내니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죠. 여보, 삽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나니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옆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가지고 붙들어주면은 그들 사이에서 다시 마음이 돌아섰을 텐데, 짝짝꿍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걸 다시 살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서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되기 십상입니다. 흉내내고 남 하니까 따라하고,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나중엔 사람들한테 다 교회 욕하고 가도 하나 뭐 좋은 거 없고,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아놓고는 나중에 가서 딴 얘기를 합니다. 진심 어린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공동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모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모양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